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안에서 기다리기로 결심하다. 오늘은 묵상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연초 들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원칙을 세우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은 묵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OX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함께 나누며 예배에 참여하게 될 텐데 어디 있습니까? 오늘 OX가 네. 어제 쓴 거 다 소독해서 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들고 또 오늘 쓴 것 잘 소독해서 다음에 사용할 테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좀 나누며 예배 함께 참여하게 될 텐데 다 같이 O, 네, X, 네, 가운데, 네, 그렇게 잘 참여해 주세요. 자, 들어가면서 한번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늘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다. O. 나는 안 하고 있다. X. 자, 여러분들 얼굴은 안 나오니까 얼굴 가리고 자 시작. 묵상 안 하는 분이 12시 예배에 확실히 많네요. 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O.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게 더 많은 것 같다. X. 자 시작. 네, OX, X도 좀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우리의 문제들을 이렇게 묵상이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우리들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잘 반응하시면 됩니다. 아마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힘든 것이 있다면 그런 걸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방향이 맞는지 잘 알지 못할 때,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 때, 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내가 참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도 있습니다. 그런 찬양이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우 올림픽에서 2개의 금메달을 딴 장혜진 선수의 간증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2011년, 12년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0.5점 차이로 탈락을 하게 되었고, 그때 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을 때 어디에선가 들려오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찬양이 마음에 들어왔던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었고 2016년 리우 올림픽에 나가는 선발전에 가게 되었습니다. 1차 선발전에서 장혜진 선수가 6등을 했어요. 우리나라 대표 선발전에서는 1, 2차전 합계로 3등 안에 들어야 대표가 된답니다. 6등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답니다. 아빠, 나 이제 교회 안 다녀요. 하나님 안 믿으면 성질도 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텐데 성질도 못 내고 너무 힘들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 그렇다. 그 말이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장혜진 선수는 회개하기 시작했고 다시 2차전에 나가서 1등을 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3등으로 국가대표 선발전에 국가대표가 돼서 나가게 되죠. 어떤 생각을 하세요? 만일 이 장혜진 선수가 이번에도 또 떨어졌다면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지금은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떨어졌다면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고백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욥의 유명한 고백 이전의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들이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볼 수 없구나. 신앙인들에게 제일 힘든 상황,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내가 이거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참 힘든 상황인 거죠. 사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많이 와닿았던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임재,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좋은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음도 우울한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아마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 가운데 이런 바람이 있을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인 거죠. 지난해 2019년 5월 우리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만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어른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수요일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떨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떨리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설교를 잘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기도를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설교 가운데 창세기 39장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요셉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뭘까요? 형통함 아닌가요? 요셉에게는 늘 형통함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 그 가운데 늘 붙어있던 말이 형통하였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얼핏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요셉의 인생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옥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노예로 있을 때에도 그는 늘 형통했다. 그는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형통한 삶을 살아가다가 총리가 된 것도 경험했던 사람인 거죠. 형통함이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형통함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삶을 형통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런 소망이 있지 않아요? 내 인생에 문제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모두 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문제 없는 인생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냐로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문제 없는 인생을 살 때 형통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형통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욥에게 있어서 얼마나 막막한 상황입니까? 나의 가는 길 그가 오직 아시나니, 이 고백을 하기 전에 8절과 9절에서 욥의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어쩌면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힘든, 너무너무 어려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집요하게 그를 괴롭힐 때에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들이 묵상에 유익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서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묵상의 유익은 모든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는 해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묵상의 유익이에요. 오늘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10절의 말씀 가운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련이라는 말이 NIV 성경에 보면 시험, 테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욥의 인생에서 깨닫게 된 것, 하나님 당신이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니 이 모든 것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군요. 이것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그 시간이군요. 단련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테스트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들이 금을 만들 때 불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단련하면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거죠. 욥이 깨닫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저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군요. 제 인생의 불순물들이 하나하나 제거되고 있군요.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의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고 있군요. 욥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학창시절에 늘 그런 꿈을 꿨던 것 같아요. 나도 선생이었으면 좋겠다. 왜 시험을 볼 때면 선생님들이 부러운 거예요. 시험 감독하고 있는 선생님이. 근데 제가 공부를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저도 이제 교수 생활을 잠깐 했어요.
시험 문제를 내고 시험 보는 학생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유, 저놈들은 시험만 보면 되지. 나는 저 시험 본 걸 다 채점하고 점수 내고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이렇게 시험 감독을 하려고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참 여러 가지죠. 시험을 보면서 웃으면서 쓰는 애들이 있어요. 자신 있다는 거죠. 막 씁니다. 어떤 애들은 너무너무 고민스럽게 쓰는 아이들도 있죠. 그런가 하면 아예 그냥 자는 애들도 있어요. 어떤 애들은 1번만 쭉 이렇게 쓰는 아이들도 있고. 여러분, 시험 감독이 그것들을 다 봅니다. 그런데 시험 감독은 시험 시간에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틀렸다 맞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끝나야 답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는 어쩌면 참 답답한 시간을 지나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시험의 시간이 떠나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시험의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욥의 지금 고민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데, 내가 분명히 하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험을 주신 것, 이것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시험의 기간 중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 이건 어떤 고백일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일상의 변화를 꿈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어떤 표현을 쓴다면 아주 드라마틱한, 우리의 인생이 확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상의 변화를 꿈꿀 때 묵상은 일상에서 찾아오는,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고 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묵상에 대한 유익을 가지고 묵상하는 삶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실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왜? 그가 원했던 일이 아니니까, 원했던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실망은 다 그런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질 때 우리는 참 실망스러운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우리들이 걷고 있는 이 일들이 하찮게 여겨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실망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인생이 참 실망스럽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기대가 깨어졌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들이 만나는 일들, 그 일들 가운데도 묵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너무 막막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나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사다난. 정말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제가 대학을 6개를 쓸 수가 있는데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대학을 다 떨어지고 여기는 붙어도 사실 별로 안 가고 싶다, 이런 대학 하나만 붙은 거예요. 하나님 진짜 추가 합격 때 5순위 대학이라도 좋으니까 여기보다 좋은 대학 하나만 붙여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5순위라도 붙여주세요, 5순위라도 붙여주세요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꼭 좋은 대학을 가야지 영광받는 분이신가? 분당이란 곳에 결혼하고 나서 이쪽에 처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연고지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서 공동체가 나에게는 필요하구나,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그리고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묵상하는 거가 처음에는 그냥 읽어내는 거, 근데 묵상을 자꾸 하고 배우고 나누다 보니까 묵상을 하면서 참 나에게 유익이 있구나, 나한테 참 기쁨이 있구나라는 거를 배우게 하셨던 것 같아요. 공허하고 내가 힘들면 되게 피폐해지고 내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 어떤 것보다도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구별된 시간을 들이시면 그 묵상을 통해서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12월 31일 날 동거동락했던 친구 내외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지켜보면서 오늘은 살았지만 내일부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살 방법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뿐이 없었어요. 시댁에 어머님이 치매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9월 달에 건강검진을 받게 됐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친구로 인해서 힘들었을 때 105편 말씀에 저의 상황과 너무 흡사했고 거기서 감사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사다난, 나한테 올해는 다사다난인가 했는데 툭 저한테 오는 생각이 내가 다 했는데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이제 심장 수술을 하고 그 1차 수술이 잘 되지 않아서 한 달 동안 2차, 3차 수술을 계속하면서 중간에 경기도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뇌손상이 오고 몇 개월 동안 중환자실에서 누워만 있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도 할 때 하나님께 우리 아이 살려주시면 제가 다 장애가 있더라도 그 아이를 잘 키우겠다라는 기도를 드렸었는데 정말 그렇게 됐더라고요. 힘이 됐던 말씀이 시편 121편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 말씀에 힘을 받아서 제가 또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때에 찌든 창문을 닦아내는 것 같은 그 창문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빛을 마주하는 게 저에게는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에게 깨닫게 되는 시간. 하나님과 저만의 시간. 신호등이요. 빨간불이 켜져 있을 때는 갈 수 없고 초록불일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니까 발걸음을 내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분들의 이야기가 먼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세요?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묵상한다고 할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오류를 하나 범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드라마틱한 일을 꿈꾼다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일상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다시 욥의 이야기로 들어와서 그가 느꼈던 8절과 9절의 말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은 앞에서도 일하시고 뒤에서도 일하시고 옆에서도 일하시는데 욥에게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욥이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이 느끼는 많은 답답한 심정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부존재,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힘든 일이구나.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는 신앙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드라마틱, 하이라이트. 우리들은 그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하이라이트 이런 장면들을 가끔 봅니다. 조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들이 나오죠. 한번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슴에 남아있는 멋진 하이라이트 한번 볼까요? 보기 싫으면 안 보여드리고 볼까요? 네, 봅시다.
저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참 위대한 선수들인데요. 어쩌면 저 순간은 저 위대한 선수들에게 있어서도 일평생 한 번밖에 찾아주지 못할 그런 기회인지 몰라요. 저 위대한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저기에 서기까지, 저기에 올라갈 때까지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 선수들은 저기에 가 있고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하이라이트를 우리들이 보고 있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봅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았을까? 그런데 사실 그 위대한 결단을 내리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랐던 그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들의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은 저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그 하이라이트가 있기 전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삶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묵상은 우리들에게 아주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들이 동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에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OX 준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걸 물어볼까? 자, 이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견딜 수 있다. O. 나는 견딜 자신이 없다. X. 하나, 둘, 셋. 전원 한 사람 빼고 전원 두 사람 빼고 O. 이야, 됐어요. 10시배와 토요예배와 아주 다른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네요. 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다리면 그 기다림의 결과는 늘 good, 좋다. 아니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좋다, O. 그렇지 않을 수 있다, X. 오, 또 여긴 특별히 X가 또 많네요. 네, 됐어요. 마음대로니까. 자,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기다림. 이 기다림은 요행 혹은 행운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들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다림은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과 기대가 있을 때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서 참 믿음이 좋아 보였던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 믿음이 어느 날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모습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들은 정말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며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을 낳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수십 년을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요,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에는 이 나이에는 자식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믿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과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실망스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들은 내가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들에게 가장 큰 유익은 내가 믿는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 때문에, 오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 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진정한 기대가 없는 믿음은 허망한 것이죠.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하는 가장 큰 유익,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할 때 말씀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할 때 드디어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뮤지컬을 좋아해서 이렇게 많이 기회가 있으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10월에 뉴욕에 갔을 때 저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집회하던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좋은 선물로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잘 아는 오페라의 유령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뮤지컬은 이제 그 오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무대에서 펼쳐지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 그 유령의 이야기. 그래서 이게 소리와 음악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피커를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몽환적으로 들려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어디서 들리는 거지?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가 난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은 뒤에서 무대 감독이 다 그것을 지시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 놀라운 무대 장치와 또 새로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과 기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들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우리들에게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대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결말을 알면 겁나지 않습니다. 결말을 알면 겁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보게 되었어요. 영화 제작자를 인터뷰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관객들이 지루할 틈을 주지 않고 변화무쌍하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스토리를 전개해 나갈 수 있습니까? 제작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간단합니다. 마지막 결론 장면을 정해놓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영화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아주 스펙타클한 장면들과 아주 놀라운 장면들은요, 이미 장면을, 결론을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결론에 어떤 것을 대입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되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우리들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획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기대를 가지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 악의 심판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 인생은 선하다. 하나님은 베스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들의 인생에 기대감이 생겨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손길이 우리들에게서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에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드라마틱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대가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묵상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드라마 바이블 이야기를 참 많이 했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 부서에서 성경을 읽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저도 성경을 계속 읽고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지는 것,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에는 늘 기회들이 찾아와요. 여러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기회 가운데서 우리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기회는 늘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사단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욕망으로 찾아오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게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의 욕망은 늘 우리로 하여금 서두르게 만들어져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면 지금 하시는 일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한 일인지를 고백하게 돼요. 저는 오늘 이 원고를 오래전에, 몇 달 전에 써놓은 원고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저와 뉴욕에서 만났던 두 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신기하죠. 제가 원고를 이렇게 써놨어요. 지난해 제가 맨하탄에서 어떤 분들을 만나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조금만 지금 일찍 만나게 해주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 그때라.
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시간인지를 우리들이 믿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인생에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름다움의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써봤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들의 기다림이 복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을 때 이건 진짜 복된 우리들의 인생이구나. 제가 원칙을 세우기로라고 하는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몇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 우리들에게 이런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 내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원칙이 되었으면 좋겠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 내가 신실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늘 옳은 길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옳은 길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옳은 길보다 좋은 길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이 믿을 때 우리는 옳은 길을 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요. 두 번째, 우리들이 해야만 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좀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따라갈 때 이게 말씀 안에서 해야만 되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은요, 누구나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쓰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해야만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지,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말씀을 떠나는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 수 있지만 아무나 쓰시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세워주신다는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신앙인이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어렵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내가 쉽지 않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을 지키려고 그 원칙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 내 모습이 그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말씀을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유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자, 잘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 신앙에 분명히 유익이 있다. O. 절대 유익이 없다. X. O. 어떻게 100% 다 이렇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O.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X. 하나, 둘, 셋. 이야,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다 O예요. 그래요. 우리들이 이 믿음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욥의 고백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상을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고, 하나님 무엇을 하시냐고 우리가 항변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욥의 아프고 힘든 일이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쩌면 그 힘든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욥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가 고백했던 것, 나의 가는 길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내 인생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대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혼돈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망하며 힘들어할 때 우리는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잘 승리하며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고 주와 함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